어제 아래 이틀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봤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라는 집안에 한나와 버니나 두 아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었다. 그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자기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하고 서약한 대로 아이를 받았고, 아이를 그 서약한 대로 젖을 때 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를 한 것이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무엘을 낳고 난 후의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기 전 기도와 낳은 후의 기도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기도죠. 아이를 낳기 전 기도는 통한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그 감정을 버닌나로부터 대적당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통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흔히 말하는 저주시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자기의 분한을, 슬픔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막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사람들을 가만히 저 악인들을 가만히 왜 놓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의 있는 감정을 그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시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죠? 막 공격당하니까, 자녀가 없어서 공격당하니까 그걸 기도했는데, 이제 2장 1장에서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1장부터 10절까지 그 기도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데,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이 사실은 이 사무엘하의 전체 주제를 이루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우리 신약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난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의 원본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기도를 했는데,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서 일어난 이 사실들이 어떤 시대에 일어났고 그 시대의 특징이 무언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성경에 일어난 그 사실, 그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한나가 기도했다는 이 말이 그 전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바로 그때는 그 사사시대의 최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사무엘이 흔히 마지막 사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실상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사실 기도라는 이 말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말은 반대 말입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기도는 우상 앞에 행하는 기도입니다. 우상 앞에 나가서 자기 원하는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갈아치우는 거죠. 이 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랬는데 이 신이 안 들어줘?
나 그럼 이 신 안 섬길래. 다른 신을 섬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럼 나는 이 신을 그래, 이런 신을 나는 섬길래. 결국은 보면은 자기 속에 내가 섬기는 신의 뜻대로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기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죠. 그러나 참 인격자인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기도했다. 오늘 또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또 한나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나는 철저히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우리가 룻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룻기도 하나님의 그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말기에 또 한나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볼 때 좀 수준 높게 말한다면 성경을 전체로 볼 때 사사기 다음에 두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룻과 한나가 나타나는데 이 두 여인은 둘 다 사사시대의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말. 근데 이제 우리도 자칫하면 이 한나의 기도가 아니고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개연성이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됐고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내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에 가서 물어봅니다. 저 홍길동 집사님, 이런 것은 좀 이거보다는 이게 옳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홍길동 씨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무슨 여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100% 확실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은 그 기도의 확실성을 믿는 것은 참 좋은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죠. 그럼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놓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여기서 입대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 말해서 기도하고 결정된 일이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상들에게 기도하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져놓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 뜻을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를 빌어서 자기 뜻을 포장하는 거죠. 기도를 빌려가지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하는, 아까 제가 잘못된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죽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결정했다 그러는데 모든 말과 행실을 보면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건 기도하고 결정은 했겠죠. 무슨 기도? 잘못된 결정.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기도해 놓고 결정해 놓고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뭐. 이제 가끔 다른 종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도 크게 보면 이런 결정입니다.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죄 없는 자들을 테러해서 죽이는 것이 그게 자기 신의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신도 죄 없는 사람을 테러해서 죽이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자기가 믿는 알라 신의 뜻이래. 그래서 테러를 감행하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된 것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집단의 확신대로 행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기 잘못된 확신에 빠졌으니 기도하고 결정.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 빼고 자기 뜻만 굳게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도 착각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한나가 기도했다는 이 평범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뜻을 쳐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고 나면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주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한나가 기도했다는, 우리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보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뻐하죠. 자기에게 잘 되는 것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 끝부분에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1절 끝부분에도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감정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마땅한 감정은, 성도의 가장 원칙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감정이 잘 안 생기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좋아하죠. 하나님보다. 제가 가끔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기뻐해요. 자, 우리가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철든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들지 않은 아이의 아주 미숙한 아이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데, 왜 엄마 아빠를 좋아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좋은 것 해주니까. 그런데 철이 들면은 부모가 자기에게 좋은 것 안 해줘도 그냥 부모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면은 부모가 내한테 하나도 안 해줘도 좋은 거예요. 철이 들면 내가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게, 내가 부모님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철든 그 자식 아닙니까? 부모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뭐라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자, 이 뿔은 진짜 사람들에게 뭐 여기 양쪽 달린 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뿔의 의미는 되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 능력과 권위를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능력이 높아졌다. 여기서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합니까? 그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모든 걸 다 잘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구약 시대는 그거는 무효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오늘날은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결혼한 젊은 부부가 아니 끝까지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리적으로 아이를 안 생기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시대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뿔이 높아졌죠. 능력이 나타났죠.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에게 두 번째 부인에게 계속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당한 이유는 딱 하나였죠. 버닌나는 아이를 가졌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무시했습니다. 한나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까 이제 진짜 첫째 부인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고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고백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2절에 첫 번째, 여호와는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은 거룩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기 소원을 비는 대상이 신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이고 창조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유일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신론 우상들이 많은 그 가운데 오직 주인밖에, 참된 주인,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건 뭐 구약 시대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 말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자, 반석은 큰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보호처도 되겠습니다. 이게 반석은 바위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위는 뭐 이 정도 바위가 아니고 우리 이 당시 바위는 집채만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반석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고, 낮에 햇빛이 쨍쨍 뜨면 반석 밑에서 햇빛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대적들에게도 도망가다가 큰 바위 같은 데 이런 데 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라는 것은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이 많이 기도를 했죠. 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반석 밑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석 밑에 숨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주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기도는 그 우상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없죠. 그저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누구가 해당됩니까? 버닌나죠. 버닌나. 둘째 부인이면서 말이지 자기가
아기 가졌다고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막 무시했어. 오만 방자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그 입에서 그런 교만한 말을 내지 말고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3장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기 지식은 뭐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 구글을 검색하면 뭐 모르는 거 없는 지식, 이 정도의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식이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 완전히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전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어떤 정보,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 모든 앞으로 미래, 과거, 현재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뭔가 행동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말과 행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행동을 달아보는데 뭔가 측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측정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옛날에 비즈니스는 물건을 팔 때 저울에 물건을 올려놔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5g 팔아야 된다. 그럼 5g 팔려면 반대편에 5g의 저울추를 달아놓고 5g 무게가 평을 이루면 5g치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치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이 측정치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판단을 할 때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판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정확한 판단이 뭡니까? 인간의 판단입니다. 일단은 인간은 전지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판단도 논리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항상 판단에 뭐가 개입됩니까? 자기 감정이 개입되죠. 항상. 자기 감정이 개입되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AI 이 시대에 많이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가 법정에 AI를 도입하자라고 말해요. 왜?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은 가장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들어가니까 공정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는 그런 감정을 뺀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AI의 장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항상 부정확합니다. 왜? 자기 감정,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바사 시대를 거칠 때 그때 벨사살 왕이 있었죠. 벨사살 왕이 아주 교만했고 한번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잔치 때 하늘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글 이름이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데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뜻이. 이 말이 뭔가 하면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랐다. 무게가 딱 올바라야 되는데 무게가 그 무게가 일정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게가 모자랐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나의 고백인데 우리도 나중에 이 세상의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전체를 달아보실 겁니다. 정확히 달아보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우리 인생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보다 부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의 눈을 훨씬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부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의 그 판단은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나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절 끝부분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이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자, 정확한 전지전능하신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는 존재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을 주는 것은 정당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정당한 것이죠. 왜? 그분의 판단은 100% 정확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분에게 절대 주권을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권을 주면요, 그 주권을 가지고 남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나게 됩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시다. 이 정확하신 분이 주권이 나타난다. 이 주권은 정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이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역전시키는 겁니다. 왜? 자, 보십시오.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된 겁니다. 자기 속인의 사람들이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 모든 것이 부정확하게 전부 다 거꾸로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부 다 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다시 뒤집어 엎어야 정확한 세상이 되는 거죠.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니까 암흑을 다 쫓아내야 정확히 빛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 때 어둠의 시대는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시대로 가죠. 자, 그게 4절의 첫 부분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잘못된 용사의 활은 꺾여야 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활은 꺾여야 되죠. 대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넘어진 자는 정당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다 넘어졌습니다. 왜? 자기 속인의 마음대로 행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 6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자, 사사시대에 풍족하던 사람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모든 시대에 풍족한 사람들, 모든 시대의 부자들이 악인이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시대의 부자들, 이 사람들은 악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 악한 시대는 악하게 살아야 부자가 되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시대의 부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시대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 정상적인 제도와 정상적인 그 나라가 돌아가는 시대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악인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다시 품을 팔고 뒤집어 엎어졌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생각하도다. 아마 이게 한나의 자기 상황에 빗대어서 나온 기도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느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4절에서는 전쟁을 뒤바꾸는 것이고 5절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여건을 뒤바꾸는 것이고 6절에서는 5절
6절에서는 생사를 뒤바꾸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런데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겁니다. 왜?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자 8절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에 높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죠. 악인데 그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겁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빈부귀천을 다 바꾸는 겁니다. 왜? 악인들의 시대에는 부정부패가 많이 할 때는 빈부귀천이 다 바뀌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9절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어길 사람이 없다. 자 9절 첫 부분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는 신실한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자 여기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죠.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도 왕에게 기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왕, 다음에 일어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여기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시대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킬 왕,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룻의 결론은 다윗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룻의 결론은 다윗이 태어난 것이고 사무엘상 여기서 있는 한나의 기도도 다윗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하고 사무엘에는 한나와 룻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끝부분의 10절의 기도는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기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고 나중에 마리아가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이 뿔을 높인다는 이것이 이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잉태한 마리아의 기도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 시대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와 일터를 위한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의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혼란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에도 이 겨울이 끝까지 잘 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